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일신교회 일신가족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절망도 하지만 아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헌신하는 사람들도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광야에 깊숙이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인생의 마지막을 구하며 죽음을 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공동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 말씀이 야훼여 이제 다 끝났사오니 제 목숨을 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 엘리야가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좌절과 절망의 고백을 한 것을 보면서 왠지 모르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 위대한 종, 영적인 위대한 거인도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를 경험을 했는데, 어렵고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종들, 물론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좌절과 절망의 그런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는가 라는 그런 동질감도 느꼈고 연민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한 것은 엘리야의 생각이었지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위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 평안이요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꼭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험난한 세상,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정도로 낙담과 절망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때에 아무개야 너를 위한 내 생각은 말이야 이제 다 끝났다고 너는 생각하지만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평안을 주는 것이 내 생각이야. 너에게 미래와 희망 또는 미래의 희망을 주려는 것이 내 생각이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희망을 외치라고 명령, 사명을 주시었습니다. 포로 생활, 절망적인 그런 시련과 고통을 겪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너는 희망을 외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저에게도 뭔가 깨지고 상하고 망하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희망을 외치라고 이 강단에 이 종을 오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그건 내 생각일 뿐이지 오히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할 것인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일까? 성령의 내적인 감동 속에서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교육자 복원주의를 맞이했습니다마는 엘리야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적인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육신적으로 탈진, 기진맥진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극심한 우울증까지 겹쳐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립감과 좌절감과 절망감 등등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원치 않지만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바라건대는 윤동규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육자들은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좀 크면 더 좋을 텐데. 네,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 개인적으로 불행한 일일 뿐만 아니라요, 목회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에게 득될 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들거나 탈진한다는 거, 목사님 물론이지만 목사님 가족도 건강해야지 병약해서 목회 교회에 득될 거 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정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엘리야가 그런 지경에 처했을 때 토해낸 말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러할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또 놀랍다라는 사실이 되겠는데요.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인간관계 불화 때문에 여러 가지 연유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교훈은 세상 형편을 보고 현실을 도피하지 말고 그런 때일수록 주님께 피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아멘. 세상 형편을 보고 현실을 도피하면은요, 이게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말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런데 전만 다행스럽게도 왕비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어떻게 칼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는지 이세벨에게 말하였을 때 이세벨이 자기의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요.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내 목숨을 저 사람들 목숨 중 하나와 같이 내가 반드시 너를 잡아 죽일 거야. 아니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도다. 이 말을 전해 들은 다음에 성경 엘리야의 반응을 보니까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하여 유다의 최남단 브엘사바로 도망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자기 사환은 떨쳐두고 자기는 혼자 광야 사막길로 하루길쯤 더 들어가서 결국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이제 다 끝났다 하면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형편을 보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살아갈 희망도 용기도 의욕도 없어진 거 있죠. 바로 전날만 해도 갈멜산 정상에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불의 응답을 받고 당당하게 바알 선지자들을 척결시켰던 엘리야인데 영혼의 침체기, 영혼의 어두운 밤을 맞이한 온종일 먹지 못하고 아방의 마차를 빗길을 뚫고 그 먼 길을 앞서 마라톤하며 인도해 줬고 또 도망가고 하루길을 더 들어가고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었어요. 영적인 투쟁, 전쟁 하루 동안 했어요. 탈진에 빠졌어요. 결국은 정신적으로도 무너져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는데, 성도 여러분, 세상 형편을 보면 오늘 이 시대도 현실을 도피하며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이제 다 끝났다고 단정적으로 고백하기 쉬운 현실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볼 때, 이런 때일수록 세상 형편 보고 현실을 도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형편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와 태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며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반면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과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욥과 욥의 아내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할까요? 파산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자식 10명이 몰사당하고 말았습니다. 7남 3녀 10남매가 졸지에 다 몰사 압사당하고 말았어요. 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만신창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꼴을 보다 못한 그의 아내는 말하기를,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지키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욥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욥은 자기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밉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생활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영어 번역을 보면은 worship, 하나님을 예배드렸다고 했어요. 이 어려운 때에 여러분, 회개하며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바람직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입으로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 박정순 목사님이 예배를 소홀히 하는 코로나를 핑계로 빗대어서 이것이 타성이 되면 안 됩니다. 타성이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예배가 속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만약 모이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이것이 타성화되다 보면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배가 무너지면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진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경기 침체 때문에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예배, 공예배가 무너지면 소홀히 여기면, 모이지 않은 것을 타성화하고 당연시 여기면 핑계는 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를 핑계로 대지 말고, 때문에 인생이 되지 말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코로나 덕분에 더 영적인 산 예배를 회복함으로 예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신앙이 살고 여러분 인생이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똑같은 형편에요. 자식 10명 잃어버린 거 어머니 마음이 더 아프겠죠. 아버지 마음들 오죽하겠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남편만 망한 겁니까? 아내도 함께 망한 거 아닙니까? 세상 형편을 보고 한 사람은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고, 인생을, 현실을 도피하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사람, 살아도 죽어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고백을 하는 욥의 모습,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베드로가 당당하게 주여 명하소서,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초자연적인 기적의 체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던 시선이 풍랑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졌을 때 여지없이 물속에 파묻혀 죽어가는 꼴이 되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형편을 보고 현실을 도피하는 인생들 되지 말고, 어려울 때일수록 갈멜산에서 부르짖었던 여호와 이름 불의 응답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편지 하나를 보았습니다. 감리교 젊은 목사의 편지인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 안면도 앞바다 원산도라는 섬에서 목회하는 친구인데 교회 이름은 구치교회가 되겠고 목사님 이름은 황선필입니다. 편지의 내용은 예배당 짓는데 건축비 좀 도와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의 신앙 고백적인 목회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목회 안수를 받으려면 단임 목회를 해야 되겠기에 결국은 그 섬에 가서 목회를 시작했고 안수를 받았고 6년간을 목회를 했는데 그의 사택은 사택이라고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교회 허는 그 건물 폐자재 가져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그 섬에 바람이 얼마나 추운지, 얼마나 그 온갖 그 이름답기 어려운 그런 벌레 같은 것들이 그 사택에 들어와서 위험을 겪었는지. 안수도 받았겠다. 웬만한 교회에서 부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다하고 한 6년째 목회하던 중에 보낸 편지인데, 목사님, 요즘 기적이 사라진 시대라고 말들을 하지만 저는 지난 6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고 기적 속에 목회해 왔습니다. 나는 이제도 앞으로도 원산도에 그 교회가 있는 섬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와, 이 젊은 목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살고 있구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딸 셋을 낳을 때마다 병원에서는 이 아이 정상적인 아이가 아닙니다. 불구입니다. 장애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혹시나 해서 미국으로 염색체를 보내서 미국에서까지 확인을 할 정도로. 그런데 아이 셋을 다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다 기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는 지난 6년 동안 애 셋을 낳으면서 그 밖에 여러 가지 기적 속에 살았다는 얘기고, 목회는요, 교인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교회 목회자들이 수없이 그렇게 바로바로 짧은 기간 하고 옮겨가고 그런 교회에 부임을 한 거예요. 미자립 상태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6년 동안 기적 속에 살았고 기적 속에 목회했는데, 교회에서 전기톱으로 작업을 하다가 신발장 만드는 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에 잘못 실수해서 이 손가락이 달랑달랑하게 되었습니다. 솟구치는 출혈을 어떻게 막을 길이 없어서 이 손으로 붙잡고, 이 손을 놓으면 안 되겠기에 전화도 못합니다. 백방으로 뛰어서 어떻게 섬에서 육지로 나오는 길을 열어가지고 배편을 얻어가지고 나와서 긴급 후송돼가지고 이제 봉합수술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드렸대요. 체온이 저하되고 맥박이 좀 늦어지고 과출혈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섬에서 도망가지 않을게요. 하나님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들 내외 어린 손주들 손녀딸들 그 섬에서 고상하는 그 목회자의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부모님은 인천에서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웬만큼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에서 다 부목사 청빙을 하고 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런 사고를 당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 도망가지 않겠다는 다짐과 약속, 예배당을 짓겠다고. 예배당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죠. 지금 있는 예배당은 국유지, 사유지입니다. 진입로도 사유지 샀고 국유지 예배당 땅도 샀습니다. 그리고 건축원금 1억 1천만 원을 모아놨는데 그는 고백합니다. 목사님 돈 될 만한 것은 다 팔아서 이제는 더 팔 게 없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짓겠다는 건데 우리 교회 건축가 집사님이 딱 보더니 목사님 2억 5천에는 100여 평 예배당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짓는다면 그건 창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설계도를 다시 받았는데 한 6억 정도 최소한도 든다는 거였어요. 그건 나중 얘기인데 하여튼 2억 5천 건축원금 목표인데 1억 1천만 원이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줬는데, 제가 퇴근 전에 편지를 보고 이 교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도와야 할 텐데 하고 집에 갔어요. 한 2시간 후에 한 권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지에 예배당 하나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던 권사님인데 우간다에는 이미 교회에서 1억 2천을 들여서 120억 건축 성전 보수 공사를 끝내고 한 1년 안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으니 흘러보내야 한다 해가지고 선교지에 또 농어촌교회 건축과 학교를 짓는 거 많이 도왔습니다. 이미 우간다 사역은 교회에서 착수를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1억 2천 프로젝트를 그 권사님 우간다 하고 싶었어요. 왜? 자기 이대 친구 의사 내배가 우간다에서 선교 사는데 거기가 왠지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이미 교회에서 그 일을 하니까
그런 전화를 하셔서 제가 혹시나 해서 권사님 얼마나 헌금을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는지 했더니 3, 4천만 원이 아니었고 1억 원이었어요. 그러자 방금 전에 예배당에서 보았던 그 편지 그 내용,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는 이 주의 종과 그 교회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있으니까 남편 권사님이랑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생각을 해보시고 시간을 갖고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같이 남편 권사님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1억 원 수표를 제 손에 건네 주었습니다.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1억 원 수표를, 편지를 받은 지 불과 2시간 만에 그런 약속을 받고 그 하룻밤 사이에 이 헌금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수표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교인들이 금방 음식을 차려주더니 없어졌어요. 어딜 갔나 했더니 이 수표 가지고 자기 교인들 집집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공유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중에 그 목사님 통해서 알게 됐는데요, 새벽마다 자기들은 1억 원 헌금 모금을 위해서 기도를 드려요. 1억 원 목표액이. 그리고 이번에 도움을 구하는 편지는 정동교회 한 교회만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동교회를 뽑아 이번에 이 일에는 쓰임을 받게 하셨구나. 그리고 어쩌면 그 금액 1억 원을 놓고 헌금 기도를 했는데 1억 원이 그 밤새 이루어진 거 있죠. 그 이후에 공사비가 많아져서 그 처음에 1억을 했던 분도 더 5천만 원을 하고, 또 교우들이 헌금을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2억 6, 7천만 원 그렇게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고도 선교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생명과 목회가 여기서 끝나나 싶은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종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멘.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목회적으로도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증거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당할 때 세상 형편을 보고 현실을 도피하고 비관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여호와여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가운데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과 기적의 역사를 시작할 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을 비관하고 형편을 비관하고 도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도피하고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감사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8편에 여호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미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고관들을,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들은 나를 넘어뜨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들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과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여호와의 권능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권능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나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자식의 반란 쿠데타를 당한 아버지의 꼴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이 말을 달리 번역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떠나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간이야 라면서 조소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그는 얼굴을 가리우고 울며 산으로 도망갑니다. 맨발로. 그러한 경우를 겪으면서도
다윗은요, 세상 형편을 보고 현실을 도피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 찬양 증거하는 인생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찬송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 자기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을 보고 달편할까지 자기 한계를 보고 인생을 비관, 낙담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 고난과 낙담과 좌절의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여호와의 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올라갔던 엘리야와 같은 삶을 맞이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진맥진했다겠죠? 기도 끝났죠? 들어 누웠습니다. 죽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왠지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깨웁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시라고 한 병에 물과 불에 구운 떡을 갖다 놓고 그거 먹어도 기운을 못 차리고 또 쓰러져 누우니까 제 잡아서 어루만지고 먹고 마시게 합니다. 힘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일어나 그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유다의 최남단으로 내려갔습니다. 광야로 더 들어갔습니다. 더 갈 곳이 없습니다. 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친 인생을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 정상으로 올라가게 하신 하나님,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딛고 박차고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이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과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물을, 성령의 생수를 먹고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덧입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 도피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자기를 너무 열등시하며 비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목숨을 거두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는 거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 같지만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의 고백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종인데 뭐가 못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나는 누구보다 못하다 자기 비하 열등감에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고 사랑이 넉넉하고 축복이 넉넉하다고 시인하신다면 아멘. 자기 존재 주제에 대한 존엄한 가치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동의 부름을 받았을 때 14년여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산기도하고 내려오면서 송충이는 솔잎 먹고 살아야 한다겠는데 정동은 솔잎이 아니야, 나는 송충이로 빗댄 거예요. 그 이튿날 새벽에 강단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주셔서 저를 깨우쳐 주셨어요. 내용은 뭘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기업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 순간 아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저 자신을 송충이로 빗대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서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기업, 어둠 속에 있었던 너를 이끌어내어 그의 기이한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고, 여기서 너 잘 먹고 잘 살아, 내 능력 가지고 내 목회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행사를,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역사를 선포,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 열조들보다 낫지 못하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 많지요. 그러나 나는 적어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천국의 신이라는 자의식과 자부심을, 자존감을 가지시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넉넉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이 은혜를 헛되이 돌리지 말고, 아멘,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 상한 마음과 내 병든 몸과 내 깨진 인생을 관계를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시는 은혜로 새 힘을 얻고 고난과 좌절과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사명의 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실은 육군사관학교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1971년 1월입니다. 메디컬 센터 을지로 육가 6개월 시한부 선고받았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왜 나는 이렇게 갈수록 죽어라 하는지 모르겠어. 난 복도 더럽게 없고 재수도 더럽게 없는 인간이야. 그런 뭔가 분노와 열등감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중학교를 입학을 못했어요. 입학금이 없어서 너무나 가난해서 그 이듬해 중학교를 갔어요.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돈이 우리 집이 뭐 경제 상황이 좋아져서 아닙니다. 큰형님이 다행히 시골에 논산 대건 중고등학교 미술 선생님 취직하시는 바람에 중학교 못 들어간 저를 입학을 시켜주신 거 1년 후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5명 장학금을 받아야 내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생각에 중고등학교를 열심히 공부해서 장학금으로 졸업을 했어요. 육사 지원했어요. 1차 뭐 다 합격했죠. 신체검사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고혈압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년 지난 다음에 병원에 갔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시한부 6개월 희귀한 병 진단을 받은 거죠. 그때 조용한 시간에 제 마음속에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다 죽을 건가, 이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좋은 생각 주셨어요.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왜? 천국 가기 위해서. 왜? 우리 불쌍한 어머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일찍 혼자 되셔서 과부로 가난 속에서 자식을 키워냈는데 이 자식이 이러면 어머니 슬퍼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 우리 어머니 위로받고 나 천국 가기 위해서 6개월 시한부 이제 다 끝난 인생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즈음에 병원에서 무심코 가져갔던 성경을 폈던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저를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니라. 성경을 손에 들고 바닥에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요 시골 촌놈 우물한 개구리처럼 세상 넓은 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비로소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인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희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퇴원했어요. 6개월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그 이듬해 감신대 입학을 했어요. 72년 2월에. 왜? 병원에서 죽는 날까지 예수 잘 믿다 죽어야지 라고 했는데 이부자리 펴놓고 사람들 동정이나 받으며 주는 밥이나 먹어치고 죽을 날 기다리는 거 이게 아니잖아 해가지고 일어나서 간 게 감신대를 가는 거예요. 예수 잘 믿다 죽으려고. 그런데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고 70이 넘도록 목회를 완주하고 은퇴하여 원로 목사라는 말을 들으면 실감이 안 나요. 아직도 지난 4월에 은퇴를 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내 인생이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심지어 목회를 하면서도 이제 다 내 목회가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좌절과 불안과 절망과 낙심에 빠질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갔고, 그래서 금식을 하며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더 근본적인 뭘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은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니라.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먹고 마시고 힘을 얻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저에게 어둠침침한 병실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먹여주시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해주셨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 아닙니까? 나는 어리석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사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손길로 제 인생을 병들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절망에 빠진 죽음을 맞이한 저는 어루만져 주시고 먹고 마시게 해주셔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고 장가 들어서 자녀들 남매 낳았고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고 또 14년 전에 정동의 부름을 받아서 45년 5개월 목회를 마치기까지 이건 하나님의 행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저의 간증이기에 여러분에게 희망을 외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아무리 봐도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병약했고 뭔가 내 인생의 꿈이 좌절되는 실패를 경험했고, 심지어는 동양인으로서는 희귀한 병, 연구 케이스, 수술해도 살 확률은 50%, 그나마 수술하지 않으면 살 기간이 한 60%밖에 되지 않은, 당시 71년에 을지로이과 메디컬 센터는요 서울대 출신들의 최고의 의료기관이었다는 말을 제가 의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최고의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그런데 하나님은 71년인데 지금 2021년 만 50년이 훨씬 넘도록 살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타치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떡과 물을 먹고 마실 때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고,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그 문둥병들을 손을 대시고,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였을 때 죽어 시체 묻으러 가는 그가 관에서 일어나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될 때에 희망을 외치라 하신 주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끝났을 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치유하는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것은 희망이다 라는 말을 셰익스피어가 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불행을 치유한다.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치유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희망을 외치라고, 희망의 하나님, 희망을 주셨고 희망을 품고 희망을 따라서 살며 희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케 하시는 줄로 믿고, 이 은혜가 오늘의 일심교회, 특별히 목회에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모든 주의 종들, 사랑하는 동역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은 결코 슈퍼맨이 아닙니다. 엘야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도 모세도 슈퍼맨이 아니었습니다. 엘야 같은 영적 거인도 불과 하루 만에 영적인 침체, 영혼의 어두운 밤, 육신의 탈진, 정신의 불안과 고뇌, 우울함 있을 수 있어요. 주의 종과 그의 가족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사랑과 관심으로 힘이 되는 자랑스러운 일신교회 일신가족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무쪼록 목사님, 제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생의 목회를 마친 것처럼 오늘 복원주의를 맞이한 이 땅의 모든 현직 목회자들이 끝까지 건강하게 평화롭고 은혜롭게 목회 사명의 일 완주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